4번 가문에 흐르는 죄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가 4편 가문에 흐르는 죄에 악한 영향력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죄의 악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도의 가문에도 아담과 선대 그리고 직계 부모로부터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죄의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반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죄의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주셔서 없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논할 때 자칫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흑 아니면 백, 이거 아니면 저거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견해가 다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낙인을 찍는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죄의 악한 영향력을 연대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의 관점을 놓고 보면 두 견해가 모두 옳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 30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처럼 즉 아버지가 지은 죄를 후손이 자녀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 죄는 개인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레미야 32장 18절을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지은 죄를 후손이 자녀들이 당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죄는 연대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무엇이 옳습니까? 에스겔 18장 1, 13절을 보면 죄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신명기 5장 8, 10절, 출애굽기 20장 5, 6절은 3, 4대까지 이르는 죄의 연대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전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죄는 후손들에게 죄의 악한 영향력으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죄된 본성이 유전되는 과정을 통해 후손들에게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 조상으로부터 가문에 죄된 어떤 악한 성품, 어떤 나쁜 기질, 그런 부분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옛 조상들도 피는 못 속인다 라고 하는 말을 속담에 하는 것처럼 이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문에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 술이 흐르고 어떤 집에서는 바람기, 또 이혼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둠의 영향력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영향력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변에서 눈여겨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부인하는 분들도 자신의 집안의 내력을 잘 살펴보면 그분도 특정 죄에 대한 성품, 특정 죄에 대한 기질, 그로 인해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1, 13절 말씀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약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된 본성 그리고 그 악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죄된 습성을 따라 살면 선대에게 물려받은 유전된 죄의 악한 영향력에 지배를 받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연대 책임도 맞고 개인 책임도 맞습니다.
이 둘의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두 견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악한 왕입니다. 옛 바알의 왈, 엣 바알의 딸 페니키아 왕실 사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음녀 이세벨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세벨을 왕비로 두고 바알 신전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악한 왕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탐욕에 이끌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결국 열왕기상 14장 10절과 열왕기상 16장 3, 4절에 아합의 가문에 대한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고 결국 그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예후에 의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아버지의 죄, 선대의 죄악이 후손에게 저주로 비극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 3장에 보면 엘리 가문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입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죄를 알고도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자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제사장은 이들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예언이 선포됩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엘리의 죄가 그 아들들에게 계속 저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1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19절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들으며 아이를 낳고 죽고 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건 자녀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이 우리의 핑계거리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대가 저지른 죄인데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대로부터 흐르는 죄의 세력이 강력해도 결국 죄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받았지만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을 너무 확대시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안 되는 요인들은 다 조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가문 숙명론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녀는
모함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전애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 기업이 없는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결심을 하며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선택은 도박과 같습니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 어머님을 섬겨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 밖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사실을 소상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분명히 룻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은 하나님께서 룻기 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십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이라는 말은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섭리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인과관계 전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섭리는 룻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삶의 조건, 환경, 부모의 공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은 부모의 공력의 효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느냐, 복을 잃어버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악을 선택하느냐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죄의 악한 영향력이 흘러도 비록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해도 내가 좋은 가문의 근원, 시작점,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열망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면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 좀 더 젊은 나이에 부르시지 않고 그 인생 말년에 부르셨나 살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건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물려받은 공력, 재능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봐라, 75살이라도 전적으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가 그를 거부가 되게 하고 가뭄을 만나도 바로를 통해 내 수단으로 벌 수 있는 부가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태신앙들이 더 걱정입니다. 3대, 4대, 5대째 믿고 있다는 것이 마치 복의 부적처럼 말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세대를 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그들에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모태신앙들의 삶을 보면, 모태신앙들의 신앙을 보면 냉랭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오만합니까? 또 허례와 위선적인 단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이 신앙적으로는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다. 아버지가 위대한 사사라는 건 그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공력이겠죠.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신앙 이력을 이렇게 약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 표현은 엘리의 아들들을 말할 때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과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선대의 영향력이 꼭 저주가 아니라 복일지라도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후대가 그 영향력에 빠져 삶을 흥청망청 망령되게 살면 비록 사무엘의 선대의 영향력일지라도 후대는 복을 잃게 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이나 저주가 있다 없다에 목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둔다면 있다는 쪽에 더 두고 후대가 그것을 끊고 또 끊어낼 수 있는 신앙적인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개인 책임입니다. 과거 영매이거나 허상인 가문의 빽줄에 빠져 오만함으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설령 그것이 선대에게 사무엘의 위대한 공력의 복일지라도 후대에게는 저주가 됨을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가문의 저주가 흘러도 선대가 악인이며 후대에게 악한 영향력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선대처럼 살지 않겠다고 룻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산 삶의 결과가 나의 핑계거리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물려받았건 그래서 지금 내가 능력이 많고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위치에 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만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며 세상의 달콤한 맛에 빠져 욕망이 끄는 대로 살면 그 복은 도리어 화가 되어 후손들에게 사단이 악한 영향력이 흐를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조건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의 자리에 몰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문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고 천덕꾸러기 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조건은 사울왕의 가문이 훨씬 좋았지만 결과는 그 복이 몽땅 다윗에게로 전이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느냐의 차이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삶에 승리만 있었나?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다윗에게 사울의 어두운 그림자가 엿보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태만에 빠져 하루 종일 잠을 자다 일어나서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하 12장 27절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단언합니다. 그 후 다윗의 가문에는 음란과 살인의 저주의 바람이 붑니다. 암논이 다말을 근친상간하고 암논을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음란한 죄의 10배나 되는 극악무도한 죄, 즉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것도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저주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건 선대에 어떤 영향력이 흐르는가 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끊고 믿음으로 투쟁하여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으므로 내가 그 저주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났기에 운명도 팔자도 모두 바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습성, 악한 본성, 죄된 성품이 고스란히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낀 존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실존적인 한계이자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투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 다 요셉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죄의 악한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해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